오늘은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말의 중요성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실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 먹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깥으로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말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공상과 관념으로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쇠도 수세미에 상처가 난다. 시골 마을에서요, 가마솥에 어느 때 밥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가마솥에 밥을 한 다음에 다 긁어내고 누룽지가 남을 때 누룽지를 탁 떠내면 거기에 까맣게 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붓고요, 수세미로 박박 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도 한 번은 수세미로 닦다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옆에 있는 그 집단을 손으로 다 꾸기꾸기 하셔서 그 집으로 싹 해서 닦으시는 겁니다. 무쇠도요, 그냥 수세미로 닦으면 그 안에 상처가 있지만 집으로 닦아내면 그 안에는 상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한들 그 좋은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 말을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말은 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마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마음의 혀를 지키십시오라는 것이 더 적당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온순한 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순한 대답이 아닌 툭 던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때로는 무세에게도 큰 상처가 돼서 남듯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툭 던지는 그 말들이 큰 상처가 돼요. 옛날 백정이 고기를 썰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두 양반이 이 백정집에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한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서 돈을 넣는 겁니다. 백정은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고기를 썰어서 줘요. 그 다음 양반이요, 김서방 이걸로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정이 또 고기를 썰어서 탁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 자기 것보다 똑같은 돈을 내고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돈을 내고 사는데 왜 고기 양이 다르냐? 이랬더니요, 백정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금 전에 양반님께 드린 것은 백정 천민인 사람이 드린 것이고, 이분께 드린 그 사람은 김서방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유순한 대답,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유순한 대답,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말들을 쉽게 던지면서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서 죄 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뜻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 원통의 말, 우리의 말, 그 말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만약에요,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시면서요,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그 죄됨의 외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순한 답으로 답하세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은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무런 그 어떠한 말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12군단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심판주로서 주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달려가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답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그 외아들도 분명하게 보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이 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유순한 것으로 답변해야 되는 우리가 자꾸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수세미가 되고 어느 때는 칼이 되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온유함이시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상처내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면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어느 때는 정말 상처 입는 자리가 될 때가 있죠. 쌩하니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언제나 온유한 대답으로 준비된 자로서 서서 그 온유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늘 상처를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요 생명나무로서 많은 생명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혀를 지켜내라. 온유한 대답으로, 온순함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요. 그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 이 스올은 어디입니까? 스올은 음부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 스올은 지옥을 뜻해요. 지옥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아바돈. 이 아바돈은 지옥의 가장 깊숙한 자리를 아바돈이라고 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장 깊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 뜻이죠.
우리는요, 아담과 똑같은 자리에 항상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라고 생각해요. 숨어 있는 그 나무가지로요, 자기를 숨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 보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가지로 우리를 못 보십니까? 지옥 저 가장 깊은 아바돈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말조심을 해요. 그나마.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험한 말을 막 뱉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따돌림을 하면서 저 사람은 바보야, 암암리에 왕따시키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없는 말, 있는 말 할 것 없이 그를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면서 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한 삶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아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나무의 역할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 후에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붙은 트루먼 기금 도서관에 가게 돼요. 그때 아이들이 서 있다가 트루먼 은퇴 대통령이 오니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질문한 것을 짜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중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우리들 나이에 인기가 참 많았죠. 학교에서 반장도 하셨죠.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얘들아, 정반대다. 나는 어려서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시각장애인처럼 살아야 됐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단다. 그리고 겁이 많은 겁쟁이였어. 아이들은 뜻밖의 답에 놀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늘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는 늘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마음의 혀를 지켜내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명령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혀가요 늘 정직을 말하고 우리의 혀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나무로서 그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에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영원 구원의 책임을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을 막 하고 함께 생명나무로서 살리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타벅스의 하워드 실추라고 하는 사람이요, 1980년대 초 시애틀의 작은 커피 원두 판매하는 곳으로 시작된 그곳에 함께 합류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경영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의 말은 다 회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요, 그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퇴사 후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작은 커피숍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냐, 이탈리아의 한 여자 커피 전문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의 알라리아 발리라고 하는 이 발리에게 찾아가서요,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커피숍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모든 곳에 이게 오픈되어 있는 사업가였나 봐요. 이 슐츠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어요. 고객 경험, 매장 분위기, 직원 교육, 커피 맛을 어떻게 잘 내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실추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 스타벅스를 내가 인수하겠다 하면서요,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미국식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새로 만들어냈어요. 이 발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요, 세계적인 커피숍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더 중요한 거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요,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혀가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외쳐도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혀를 쏟아내면서 간구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온순한 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에서나 세상 바깥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마음을 지켜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누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승리하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순한 하나님의 대답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또한 많은 사람을 향하여 온순한 대답을 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늘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